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신약 128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이 자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삭개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성경 동화라든지 또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아마 삭개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삭개오, 그는 누구일까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삭개오의 직업이 나옵니다. 이 세리장이에요. 세리는 나라의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금 징수를 하는 일에 있어서 장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세리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와 모독을,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의 그 세금, 동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매겨서 동족들의 돈을 착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금 징수 전담 공무원을 유대 나라에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 청부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청부원, 유대인들의 돈을, 세금을 걷는 거죠. 걷어다가 로마에게 상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 세리들은 터무니없이 세액을 부과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늑탈해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요, 동족의 혈세를 빼앗아가는 흡혈귀들로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 좋은 사람, 살인자, 강도, 그리고 그들보다 더 미워해도 될 사람, 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중에 세리가 들어가요. 특히 세리는 창기와 똑같이 거의 구제불능의 폐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직업이 세리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불이하게 착복했다는 기록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세리 삭개오 하면 삭개오는 굉장히 욕심 많아갖고 많은 사람의 세금을 부당하게 뜯어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본문의 삭개오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인 불의한 사람이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단서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삭개오가 일반적인 세리들처럼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직업에 충실해서 정직한 세금을 거둬들인 공무원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삭개오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여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키도 작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과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돈에 더 집착하고 돈을 더 모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돼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아왔지만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왜 세리의 일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돈을 모아야 되는지, 왜 내 욕심은 끝이 없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짐은 이렇게 무겁고 힘겨운 건지, 깊은 외로움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건지, 인생을 향한 수많은 숙제들을 풀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그 해답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 저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세무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돈을 벌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이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돈을 만약에 많이 번다면 이 돈을 나는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될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 가르치고 길러야 되잖아요. 가족들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들 일하고 계실 겁니다. 삭개오 같은 부자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희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 자족하는 분들이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또 주고 싶을 돈,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돈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잖아요. 좀 목돈을 만지잖아요. 여지없이 생기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적게 돈을 잡을 때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좀 큰 액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욕심에 지배당하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평화가 깨지고 다툼과 분열과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형제지간에 싸우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고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봤고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사람도 봤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단막 끝 가운데 이 돈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희곡이 있어요. 돈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와 계모로 들어온 어머니, 그들 그리고 아들과 딸, 이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던 가정인데요. 비록 계모로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랑이 많은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렇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행복했던 그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움터로 변했어요. 시체를 가운데 놓고 유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모는 계모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가정 내의 위치로 보나 법적인 권리로 보나 유산은 마땅히 부인인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를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는 자신만이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나도 자녀인데 유산에 대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시체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눈에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싸우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도대체 돈이 뭐길래 우리가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화목하게 살아왔어. 근데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면 되겠어? 나는 돈 포기할게. 그래서 다른 두 사람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좋아요. 우리 그 돈 다 내버립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같이 삽시다. 그리고 그들은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 돈을 다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이 활활 타는 그 불 옆에서 손을 째면서 아 따뜻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단막극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태우고 가족의 화목을 선택한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불에 태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을 갖다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적게 벌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돈을 적게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돈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예요. 돈을 다루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욕심이 솟아나게 되고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이라는 거죠. 자, 많은 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에 본인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인격과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가치 기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워라, 다 사라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뭔가를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 금과 외투를 땅에다가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누가 그것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를 발견해내죠. 찾아내죠. 아간이었어요. 자, 그 아간을 찾아내고 나서 아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집어들고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의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비인격적인 그 물질의 지배를 당하니까요,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참혹한 괴로움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래요. 괴로움이 있는 때래요. 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 탐욕, 탐심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부모님도 감사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힘들지 않으십니까? 돈 때문에 막 괴롭지 않으세요? 비인격적인 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의 그림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옆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몸을 숨긴 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자, 여리고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저 예수님을 좀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다 그 마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청해서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아마 새처럼 날아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드디어 그 예수님 만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이 삭개오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혹여나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4배나.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그의 직업관과 그의 물질관이 달라진 거예요. 삭개오는 원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했죠.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 일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 내가 정직한 세금을 거두어서 공익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직한 세금을 거둬서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또 삭개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잖아요.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돈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일에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요, 돈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돈에 대한 마음,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변한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돈의 삿을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셨는데 오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마을로 들어오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쳐다보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바라보셨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는데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듯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 얼굴과 얼굴로, 눈과 눈이 마주쳐서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그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시다가 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전능하심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죠.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삭개오의 다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삭개오야, 네가 왜 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수많은 숙제들이 뭔지 난 알고 있어. 네가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너의 그 외로움과 좌절과 고통을 나는 알고 있단다. 그것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주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제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에는 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데이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당위성, 신적 섭리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나 오늘 너를 만나야만 해. 반드시 너는 오늘 변화를 받아야만 해.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 삭개오는 기뻐했지만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자신이 구세주이면서 하필 매국노 같은 저 세리의 집에 머무를 게 뭐야? 다 그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수많은 욕설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위해서 그 욕을 다 감수하십니다. 삭개오와는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죄인의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인간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수저를 들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자기가 쥐고 있던 걸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돈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기주의자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야.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야.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 지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함께 하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받아주시며 안아주시며 수용해주시며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의 깊은 공허와 깊은 좌절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삭개오는 모든 질문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해결해야지.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질문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해답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답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답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됐었어요. 물질이, 돈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물질이 많든 적든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으면 어때요? 많이 나눠야 되는 거고, 적게 있으면 적게 나누면 되는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섬기는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는 사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저의 삶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좀 약간 그렇게 해서 아끼려고 해요. 사치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아요. 2개, 3개 사지 않아요. 그냥 하나 있으면 그걸 쑥 써요. 최대한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남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 데 쓰려고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더 내가 부유해지면 좋겠죠. 더 많이 부유해지면 어떨까요? 내가 사용할 금액도 많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써야 될 몫은 항상 최소치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나와 가족을 위해 최소한으로 쓰고,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선한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지금도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 제가 돈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오히려 내가 돈을 지배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까닭, 제가 주님을 만나고 물질관이 변화되어진 까닭, 그 직업관이 변화되어진 까닭, 그 까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소경 바디메오, 이 삭개오 본문 뒤에 보면, 그 전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물론 바디메오라는 말은 누가 보면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오거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좀 보려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왜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싶어 하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의 직업관이, 나의 물질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더 이상 괴로움의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자유하게 되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선하게 쓸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은 성직자예요. 목사만 성직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직자인 이유는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아무리 낙서처럼 보이지만 몇백억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자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은 허드렛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세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